4절까지 봅시다. 보호자의 하나님입니다. 전체 함께 읽어볼까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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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제 5장을 마치고 6장으로 옵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그런 장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게 하늘나라의 왕궁에서 어정이라고 그러죠. 회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누구를 보내야 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어전회의 장면이 열왕기상 22장에 가도 나오죠. 누가 가서 아합을 깨워서 가서 죽게 하겠느냐,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영들이 이제 천사들이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럼 네가 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루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즉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1장에서 13절에 내가 본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유의 주제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민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가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가장 이렇게 번성할 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랬습니다. 그럼 죽던 해니까 죽은 후일까요? 안 그러면 죽기 전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죽기 전에 죽던 그 해에 결국 뭐입니까? 이제 왕은 세상의 왕은 죽지만은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고 있죠. 누가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선거가 마쳤죠. 뭐 이겼다 졌다 많이들 하겠죠. 그지만 또 얼마 지나서 4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선거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데요. 참 힘든 직업이다. 정말 힘든 직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권력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4년 후에는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 세상의 왕은 죽었는데 영원하신 만왕의 왕은 뭐하고 계시오?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보좌에 언제나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또 하나 무슨 길을 찾았냐면요, 지금 종말론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3번째 시간을 했어요. 다음 주에 4번째를 할 거예요. 계시록은 제가 여러 번 써봤던 그중에서 강의도 3번을 해봤으니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저하고 딱 다른 게 2포인트가 나왔어요. 제가 공부한 것과 이제 이강원 목사님이 강의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바울의 종말론을 2시간을 한다고 그러고 2주를 한 주로 줄이고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를 하겠대요. 나는 완전히 땡큐죠. 그러면 에스겔서를 하기 전에 에스겔을 내가 이제 읽어야겠다.
제가 읽는다 말은 타이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48장이잖아요. 48장을 타이핑하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에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에스겔서 다 떼어줄 수 있어? 그때는 대한성서공회를 가래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갔더니는 모든 역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66권 성경이 다 나오는데 역본들이 다 다르게 싹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쳐가지고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이제 제 한글 파일을 옮겨요. 근데 이 이제 시스템이 이게 그 옮겨놓은 게 안 예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고쳐야 돼. 그러면 뭐죠? 읽어야죠. 그렇게 해서 읽으니까 완전 초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완전 초집중이야. 그냥 성경에 있는 속도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는 속도는 한 5도 안 돼. 그렇게 집중해서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 강의를 11시 정도에 마쳤어요. 아침 안 먹고 그냥 건너뛰고 12시 넘어서 밥 먹을 때까지 에스겔서를 열심히 했어요. 43장인가를 갔어요.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바로 내려와서 48장까지 마쳤어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서는 최근에 읽은 부분이고 또 최근에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다니엘서도 해놓으려고 했는데 오늘 7장까지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장에 나갈 때는 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8시, 9시부터 나왔대. 싱그러운 놈들. 같이 이제 어른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막 이렇게 뉴스가 드라마보다 재밌어. 그것이 뭐 좀 끝나면 그렇지가 않아. 언제나 뉴스가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영화보다도 재밌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두겁을 쓰고 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절제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바울의 종말론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종말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바울 서신 13권을 다 이제 타이핑해서 옮겨놔야 돼. 그러려면 이제 엄청 바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도 전부 다 하기로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다 옮기는 걸로. 그럼 다 읽고 다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리를 다 해놓고 그럼 그것이 이제 원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컨트롤 C에서 전체를 또 컨트롤 V를 다시 해가지고 각 절마다 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상에서 이제 또 이제 부분 파트를 나누고 그 부분 파트에서 절마다 다 들어가는 그 작업을 또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 66권을 다 들어가는데 뭐 이사야서 많잖아요. 다 해놨고 로마서 해놨고 계시록 해놨고 그러니까 그리 어렵진 않겠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온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충만한 접근 불가능한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옷자락이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하겠다?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군종을 뚫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치니까 계속 예수님 지금 밀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밀쳐짐을 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부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하고는 달랐어요. 그들은 훨씬 강하게 밀착이 되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간절했어요. 그분 옷자락을 만지고 잡기만 했어. 그랬더니 12회 앓던 혈루증이 나았어.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을 정도인데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 그 모습,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광, 인간의 죄인의 접근이 절대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게 뭡니까?
세상의 왕은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옷자르기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물론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적금불능의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게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절 갈게요. 스랍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랍들이라는 말은 이제 세라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써볼까요? 그려볼까요? 세라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세라핌 그다음에 이렇게 써요. 이게 세라핌. 근데 이 단어는 단수로 쓰게 되면은요, 이게 들어가면 복수가 돼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뭘 뜻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태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의 모양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뭐하고 비슷해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 사라프라는 이 단어는 뱀을 뜻하는 거예요. 불꽃 모양이 이렇게 가잖아요. 뱀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스라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다고 그래요. 다른 곳에는 쓰이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불타는 모습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랍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타는 자들이에요. 불타는 자들. 직역을 하게 되면은 불타는 자들이 이렇게 뜻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스랍들은 모시고 섰다, 섬기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위에 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날개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영광을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해를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날개 2는 가려요. 그런데 또 발을 또 2개는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게 뭐죠? 손과 발이죠. 그렇죠? 손보다 뭐죠? 발이 조금 더 그러죠. 더군다나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모래가 많잖아요. 먼지가 발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보일 수 없었어요? 그런 걸 보일 수 없어서 가리는 거죠. 그 2개의 날개는 펴져 있어. 2개의 날개가 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은 또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또 이 스랍들이 또 나오기 천사들 그룹 거기서 그룹들이 또 나와요. 날개가 4개예요 거기서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자고 4개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날개 2개도 빠른데 날개 4개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언제나 직진적으로 가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천사들을 지금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 상징화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날개가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에게 날개가 필요할까요?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기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날개라는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날개 있었어요? 없었어요? 날개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간을 초월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붙여준 것은 그 기능을 설명해 주기 위한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그러면서 절대 그분에게 청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직진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뜻에 언제나 더 빠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3절을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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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하다 3번 한다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요. 또 그렇게 해석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반복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뭐랄까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불러 그러죠. 양쪽에 자 보좌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양쪽에 도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한번 거룩하다 여기서 또 거룩하다 여기서 또 거룩하다 여기서 또 거룩하다 이렇게 주고받는 걸 말합니다. 함께 서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거룩하다 여기서도 거룩하다 저쪽에서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쉬지 않고 계시록 4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5장에서도 그렇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별성 우리하고는 다르죠. 죄인인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그 모습 완전하신 순전하신 그 모습을 천사들이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절대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한 자세를 그 거룩함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하다못해 누구를 하나를 만나러 가더라도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침에 강의를 들을 때 최소한 이 또래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입던 대로 옷 입질 않는데 오늘 아침에 근데 일찍 내려가서 강의 한 31쪽이었거든요. 이거 읽어보면은 다 읽어보고 그러고 올라와서 식사를 하고 내려가서 강의를 들어야지 하고 갔는데 다 읽지를 못하고 강의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복 입고 내려갔는데 그대로 하긴 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걸 경심해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뭘 하자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천국에 죽어서 심판 앞에 서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두렵다고 얘기를 한 3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라는 이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바르게 알아갈수록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무너무 놀라워.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신천지 헌신 충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해요. 그렇죠? 안식교회 토요일을 지키는 여호와의 증인 토요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 얼마나 원해요. 구원파 얼마나 원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천주교 얼마나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대요. 예수님을 2단계로 나눠버린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만든 거예요.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저희들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 너무 내가 좀 된다 안 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황제로 지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녀라는 뜻이고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징계가 없으면은 그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분을 항상 마음속으로 경외한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오늘 아침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르면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오늘따라서 세 번이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그걸 느꼈어요. 아, 목사님도 그런 걸 느끼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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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2006년이죠. 처음 여기를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어요. 답이 안 보일 만큼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몰고 본강으로 가요. 본강 올라가면서 산을 쳐다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추운 겨울날 저 소나무 솔잎 한 가지도 저렇게 푸르르게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저게 가능하겠느냐. 물속에는 저 치어들 저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서울을 가겠대요. 무슨 전시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은생이 나도 이 사람 전시회 보고 싶네. 같이 갈까 그러더라고. 하루는 힘드니까 2박 3일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하원 형한테 가서 하룻밤 자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보러 가느냐.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풍경화를 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 그 시골스러운 그런 평안함을 주는 그림을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갔다 와도 되게 생각하다가 내가 그래서 저기 있네. 창문 밖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 그러고 여기도 있네. 아니요, 주변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항상 힘써 나가고 만들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을 넘어서 이제 만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모든 군의 통치자 왕이라서 가장 강한 용사라는 뜻이고 전능하신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세상의 지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중에 그 충만한 영광이 누구죠? 옆에 사람 쳐다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다 얼마나 예뻐요. 아름답고. 그렇죠? 넌 너여서 아름다운 겁니다. 난 나여서 아름다운 거고. 4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양군의 이 스랍들이 주고받은 그 소리가 크죠. 얼마나 컸냐.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라고 그랬어요. 자,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폭탄이 터져야 그 정도 쾅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뭐 곱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소리겠어요. 막 건물이 흔들릴 정도면은 그 정도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했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냈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사모하자한테 그래요. 왜 반주를 못하게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사람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걸 왜 못해? 내 아버지께 내 중심을 아뢰는 건데 옆에 사람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죽을 때도 조용히 그냥 살려주시지 말고 그냥 죽으면 돼. 그러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 그게 그거지. 내 지금 머리 빠져 죽게 됐어. 옆에 사람들이 다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쪽팔려. 그러니까 그냥 죽어. 똑같은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않다? 갈급하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제가 제일 고민이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갈급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땅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내 아버지하고 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믿을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옆에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공항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요, 그렇게 뭐 켜놓고 보면서 먹어요. 소리를요 풀로 해놓고 먹어요. 내가 보면서 그래요. 하여튼 저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거지 근성이 그냥 잉태될 때 DNA에 박혀있는 거지 근성이야. 진짜 그래요. 중국은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을 그렇게 당대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뭘 그렇게 쫄쫄쫄쫄쫄쫄 찌질이 고르면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루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원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냐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8장을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금 대제부에 당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냐? 그럼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3에서 1장을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주정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김도윤이라고. 가정이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아이예요. 김화율이라고 걔가 온다고 그랬는데 걔가 안 오고 다른 애가 왔더라고. 두 아이가. 화요일에도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친구가 전화를 하면 아예 안 받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안 받았는지. 아마 신천지 교회를 가니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매일 보잖아요. 우리 중고등 와서 그 아이가 온 걸 봤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뭐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과 이 가정이 지금 멸망을 하느냐, 안 그러면 살아나, 이건데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큰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럼 이 이름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부르짖는 그 찬양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성전이 흔들림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한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고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